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개역성경.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4절과 연결어이므로 이 단어를 해석하면 그러므로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역성경에는 이 그러므로가 앞에 안 들어있는데요. 제가 번역한 내용에는 그러므로가 연결어 들어있습니다. 즉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상으로요. 4절 그리하여 5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석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 것으로 보여요. 없을 것 같아요. 4절에서 그리하여 또는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어가 있으면 그러므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이때 당시에 마지막 그 시각을 마가의 그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도 아직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가는 상태에 있는 거죠. 마가도 세례를 받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으로 가는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아직 가지 않고 유대 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보고 있다 또는 듣고 있다. 듣고 있다고 해야겠네요. 그죠? 듣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이 단어는 중간태이지만 이태동사이기에 이를 수동을 능동으로 해석합니다. 이태동사일 때는 수동을 능동으로 해석해요. 그렇다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온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가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온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 의해 인도를 받아 자신들을 위해 나가고 있다고 해석함이 더 이해하기 쉽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내용을 이제 그 문법에 있는 내용들로 정리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온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가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이를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온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 의해 인도를 받아 자신들을 위해 나가고 있다고 해석함이 더 이해하기 쉽다고 봅니다. 어때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가요? 왜냐하면 미완료이면서 뒷발언도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격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방은 단수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복수입니다. 이는 많은 지방 가운데 유대 지방을 이루는 말이며 세례를 받기 위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는 주격 명사인 지방을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유대란 단어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지역을 나타내는 동그란 요단 지역을 나타내는 말과 손을 사용한 이란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러므로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말로 주변이라고 해석하면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한 주변 지방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나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로 회개를 선포한 광야는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있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욕심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광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욕을 따르는 광야에 살고 있었던 거죠. 참고로 히브리 단어 유다의 의미는 그를 찬미하자, 그를 기억하자,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이를 볼 때 유다와 유대는 서로 다른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유다라는 단어를 가론 유다와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에게만 유다라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다라는 이름을 긍정적인 면보다는 족보에 나오는 유다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인 면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란 단어는 신약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접속사 카인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위치를 바꿔도 그 해석이 달라지지 않는 등이 접속사예요. 그리고 앞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위 접속사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앞문장의 결과가 뒷문장이 될 때 이 우위 접속사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므로 앞문장과 뒷문장의 위치가 바뀌면 해석이 변화가 되겠죠. 달라지겠죠. 죄악으로 인하여 버려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하여 안전을 보장받는 상태를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만들 방법으로 구속사를 정하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안전하게 회복하기 위한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게 안전한 그 삶을 안전한 것도 그 육체적 안전 이거이 아니고 영혼의 안전이라고 봐야 돼요. 이를 통해 던져진 백성들이 자신들의 길에서 자신들의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죠. 회개가요. 여기서 모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두 단어가 의미하는 완전한 예루살렘 모두를 의미함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만약 예루살렘 모두를 의미한다면 예루살렘을 단수로 취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단수로 취급하지 않고 사람들이란 복수로 취급하면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다란 단어는 주격이긴 하나 주어진 예루살렘을 꾸미는 형용사로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와 구원받아 완성되어 그 회복 안에 안전히 거하는 그 모두를 의미한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육지에 물이 있는 곳에 어쩌면 가장 낮은 장소를 의미한다고 지금 여기가 요 말을 설명 육지에 물이 있는 곳은 어쩌면 가장 낮은 장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좀 과한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는 인간의 죄를 돌이키게 하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씻다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낮아진다는 개념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세례에서요. 세례는 물로 씻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낮아진다라는 개념이 더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사전에서 죄에 대한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사전이 있으면 죄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가? 자, 계속 보겠습니다. 본절에서 세례의 의미와 비교하여 죄를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반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는 반역이란 표현이 가장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인간이 하나님께 정해주신 길에서 벗어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여 하나님 나라에 자기 나라를 세운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드러남과 같이 하나님은 천사장을 화려하게 세웠지만 15절에서요. 에스겔 28장 15절에서 천사장은 불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반역했던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반역하였는데
이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듣고 그 본문을 찾아서 연결해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딱 설명을 한 거라고 보다는 이렇게 짜집게 한 거죠. 제가 또 이렇게 짜집게 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사탄이 하락에 만든 천사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 유다서 1장 6절에는 천사가 범죄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 자리요 여기서는 자리를 말해요.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런데 이 지금 자기 자리를 떠난 거죠. 지금 이 유다서 6절 1장밖에 없잖아요. 유다서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떠난 거죠. 여기서 할 듯이 천사의 범죄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를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자기 처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즉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사단은 천사죠. 이때 천사는 비기리라는 단어가 비교하다라는 의미이며 같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단이 자기의 처소를 떠난 이유는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종합하면 타락한 천사의 죄는 높이 올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비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떠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본문들을 이렇게 짜집게 해서 제가 이 짜집게 한 것은 이 본문들이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거죠. 사탄의 의미는 대적자라는 의미예요. 왕성 11장 14절의 뜻인데요.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에서 대적에 사용되는 단어가 사탄이란 단어예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시편 109편 6절에서 유래 사탄으로 역된 이외에 모두 사단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도 모두 사단으로 번역했습니다. 인간의 죄 또한 타락한 천사와 다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의 죄 또한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해한 이유는 인간이 창세기에서 설명한 대로 타락한 것도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성은학과를 따먹은 것도 자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타락의 원인이잖아요. 죄가 되었던 것이잖아요. 이는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과 같이 높은 자리로 올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자로 보내진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들은 유대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구원받아 완성된 회복 안에 안전하게 거할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내려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흙으로 만든 사람이 물로 내려와 겸손을 표현함으로 자신들이 죄인임을 표현한 그것이 세례라 하겠습니다. 흙으로 만드는 인간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말하지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높아지려고 했다가 죄를 범했지만 이제 세례를 통해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어 죄사함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된 것이 세례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례는 그 어느 것보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 즉 낮아짐이라 하겠습니다. 즉 낮아짐의 강조는 자신이 죄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시작점이 자기 안으로부터 시작하여 말하여진 것, 어떤 것을 이루는 말이다. 자복하다라는 말은요. 자복하다라는 말인 것은요. 그 시작점이 자기 안으로부터 시작하여 말하여진 어떤 것을 이루는 말이 자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자복한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 분사인 점은 마가의 시각에서 보면 현재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로 간 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시다. 세례 요한에게로 간 자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이루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한 것은 앞에서 설명을 했기에 다시 설명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들이 요한에게 자복한 것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가 복수인 점은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죄가 백수인 점은 각 개인들의 죄가 한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각자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해석한 내용은요. 마가복음 1장 5절요. 그러므로 나오게 되고 있다. 그 모든 유대 지방이 그를 향하여, 그리고 모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에 의하여 세례를 받고 있다. 그 요단강 안에서 그 자신들의 그 죄들을 그들이 고백함으로, 그 자신은 세례 요한이죠. 이제 이 내용을 좀 막 복잡하게 앞에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자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을 선포하자. 그냥 것보다 자기들의 욕심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하자.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 구속사에 포함된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세례 요한에게 자신들의 잘못된 죄를 자기 속으로부터 우러나와 고백하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